역사를 보면 혹시 이 질문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택해서 불러주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부른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구원 역사를 위해서 처음 사람을 택해서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자, 이 아브라함에게 그 별칭 하나가 붙어요. 그 뭘까요? 뭐의 조상? 여러분이 조용해서 나도 조용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별칭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참 많이 고치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병이 즉각 낫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그 메시지가 혹시 믿어지세요? 딱 손을 얹었는데 이게 딱 나도 안 믿었는데 눈앞에서 보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딱 손을 얹었는데 사람이 싹 나서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냐?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몇 마디. 그때 마지막에 꼭 물으셨던 게 있어요. 뭐인 줄 아세요?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사람이 싹 낫기도 하고, 안수할 때 낫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내가 믿느냐. 자, 공통점들이 이제 생기죠. 그 다윗 왕 아시죠? 이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그 나라를 왕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의 왕위를 물려줄 때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을 남기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이 많았겠죠.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게 첫 번째 말이었어요. 그 대장부라는 말은 뭘까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아들이 그 나라를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요즘 보면 대통령 안 하길 잘했어. 아유,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 아무튼 좋던 싫던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야말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빼박. 여러분, 아무튼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 참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정치, 이념, 뭐 색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아무튼 기도해야 됩니다. 좋던 싫던. 자, 나라를 이제 아들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전대 왕으로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중요한 말을 정치, 경제, 사회 막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런 말을 남겨. 너는 믿음으로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같이 다 뭘 말하냐? 믿음.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초등부 질문. 여러분은 구원을 뭘로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성경의 몇 구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경의 구절 중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러한 표현들 참 많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유명한 구절을 남기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친구 관계, 저는 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간에는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러나 신뢰가 되어 있으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뢰가 되어 있으면, 너 나를 못 믿어, 이 말처럼 여러분 참 우리가 어려운 것도 좀, 나를 못 믿어, 그 믿음, 하나님께서도 야 그래도 나를 못 믿겠냐? 마치 또 이런 메시지처럼 성경 면면에 흐르는 게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을게요. 뭐 젊은이 시절 지금 학업도 취업도 여러 가지 일 바쁘지만, 그래도 여러분 혹시 이 믿음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오늘 믿음이 뭔지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고,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뭘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는 누구였냐? 회당장이었습니다. 자, 회당장, 당시 나이로는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정도가 이 회당장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딱 뭐 제 나이쯤 걸리는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이 소셜 포지션, 괜히 유식한 말 썼네. 사회적 지위가 괜찮은 사람이, 왜냐? 회당, 당시에는 굉장히 권위 있는 회당.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 회당, 오늘로 말하면 교회지요. 그 교회의 장을 맡은 사람이 회당장. 회당장의 하는 일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 맡은 자들을 정하는 일. 그러니까 꽤 권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정하면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사회적 신분으로도 결코 뭐 하지 않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이 정도면 40대 중반에서 당시 50대 초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나이로 보나 그의 권위로 보나 뭐 여러 가지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께 나오는 이 장면부터 뭔가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41절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어떻게 하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은 몇 살? 30대 초반, 회당장은 40대 중반, 제일 나이 어려도, 그리고 높으면 한 50대 초반. 자,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의 평소의 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로 말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딱 엎드렸다.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무릎 꿇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남자는 언제 무릎 꿇어야 됩니까? 그런 거 몰라요? 넘어갑시다. 자, 발 아래 무릎을 딱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이 야이로의 평소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생경한 모습, 황당한 모습인데, 왜 그가 예수 앞에 이렇게 나왔을까?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을 안 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와서 나한테 잘해줘. 그럼 왜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야이로가 예수 앞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 그의 일상을 깰 만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읽었죠. 그의 외딸이 12살인데 죽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12세라는 것은 혼기가 시작된 때. 그러니까 12살이 지나면 결혼을 할 나이입니다. 당시에. 혼기가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노릇이지요. 아버지예요. 외딸입니다. 12살이 돼 죽어갑니다. 12살 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부모가 자녀를 잘 어느 정도 키워놓고 자녀가 결혼하는 것을 보며 부모는 또 한 번의 기쁨을 누리죠. 자, 그런 기쁨과 보람을 느껴야 할 그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으니 일상을 깨뜨릴 만한 어려운 아주 만나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린 줄 이제 아시겠죠? 그의 절박함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 절박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크게 몇 차례 한번 그런 일들을 만난 적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분명히 있어요. 크고 작은 일이든 또 죄송하지만 살아가면서 절박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참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이요, 어제 죽어간 그 사람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는 내일이었고, 오늘 여러분 사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는 일상의 평범함을 우리는 거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절박함을 당하면 사람은 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죠. 자, 그때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막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만날까, 또 언제 우리가 또 교회 다니게 됐을까 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절박함이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도 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자, 오늘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한번 중간에 제가 교훈을 하나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박한 일이 찾아오면 그 절박한 문제에 너무 오랜 집중을 하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시죠. 오늘 절박한 문제 때문에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오늘 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좀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찾으시나 보다. 나를 찾으시나 보다. 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이로의 이러한 행동에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몇 가지 그 유형을 한번 찾아본다면 야이로의 이러한 행동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가장 베스트 반응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올 때 이미 아셨을까요? 모를까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네 딸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다른 한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막 갑자기 절박해서 나오니까 그 사람을 딱 보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네 딸을, 네 자녀를 낫게 하였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이 확인이 되면 즉각 그의 원함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과 불쌍하고 우리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찾아뵈면 예수님 서운하실 것 같고 이래서 하는 건 아니죠. 뭐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여 높이고 그리고 예배로 올려드리면 그리고 위에서는 어떻게 하죠?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이 상호작용이 예배입니다. 자,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죠? 예수님의 반응. 자, 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아직 반응 안 하세요. 야, 네 믿음 있다? 무슨 일이냐? 뭐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 아직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믿음이 있는 상태. 믿음이 예수님은 확인되면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로 이러시거든요. 아직 믿음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절박함 때문에 그저 예수님께 이러고 나온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유의해서 보시면 성경 읽을 때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인데, 자, 이 한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본문이 바뀝니다. 장면이 전환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로 넘어가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로 사건이 전환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위에 있고 가운데 내용물 아래 덮고 이렇게,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 중간에 뭐가 들어가? 왜냐하면 야이로 이야기가 위에서 나오고 중간에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밑에 야이로 다시 나가거든요. 이 샌드위치 기법. 자, 왜 그럼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로 넘어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제 본문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42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본문 장면이 전환이 돼요. 한 사건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지금 주변 그 동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말은 사람들이 그때 대단히 많이 몰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 거라사라는 지역에 계셨습니다. 거라사에서 뭘 하셨냐? 예수님이 거기에서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의 기적이 오늘 동네 방네 소문이 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예전에 한 몇 년 전입니까? 교회 앞에 뉴 사운드 처치 들어왔던 거 아시죠? 어떤 목사님? 천관웅 목사님이 앞에, 우리 물론 오래 있다 가지는 않으셨지만 거기 오니까 막 몇 주 동안 사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요? 소문. 예수님이 거기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거라사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셨던 소문이 어디까지 왔냐? 오늘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우리 동네로 오셨다. 뭐 얻어먹을 게 없을까? 우리도 뭔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게 없을까? 내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막 밀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앞절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막 소문이 막 퍼집니다. 그래서 무리가 막 밀려드는데, 자, 재미있는 사실, 물론 항상 저만 재미있지만 재미있는 사실 뭐냐? 이 몰려드는 무리 가운데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특정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혈루증 여인. 43절 혈루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란 것은 뭘까요? 성경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 여성의 하혈하는 병인데 굉장히 고약한 힘든 병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당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접촉이 되면 그 접촉된 사람도 부정한 자로 여겨질 정도로 아주, 우리가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본문이 조금 더 와닿았어요. 뭐냐? 확진자 한 명 뜨면 예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막 난리가 났죠. 거기 식당에 누가 왔다 갔는지 막 다 조사해야 됩니다. 왜요? 다 부정하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자, 혈루증 여인, 당시 부정한 여인.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접촉이 되면 같이 집단 부정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과 접촉이 된 사람들은요, 침상 및 모든 가지도구 물건까지를 다 접촉 금지가 됩니다. 이러한 여인이 오늘 어디로 왔어요? 무리 가운데로 싹 들어옵니다.
8번 확진자가 광화문 광장에 나타났다 이 말이요. 어떻게 돼요? 밟아야죠. 당시 그랬어요. 밟아 주겠습니다. 이 여인은 복음서에 보면 일반 무리 집단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러한 여인들 있죠. 나병 환자나 이러한 사람들 막 굉장히 막 희귀망측한 몰골로 그 사람 뜨면 온 사람들 막 유령 본 것처럼 그러한 때예요. 일반 집단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언제 다녔냐? 어두울 때 다님. 사람이 인적이 없는 그때에 다닙니다. 물뜨러 다니거나 동굴 같은 데 살다가 조용히 사람이 없을 때 나오는 게 그게 에티켓입니다. 당시.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부득이한 상황이 돼서 일반 사회에 나온다면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스스로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알아서 피하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현장에 나왔는데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그 주의하게끔 해야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무리 가운데로 나왔다?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행위.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와서 예수에게 가서 뭘 하죠? 그 옷에다 손을 댑니다. 자의적으로 옷에다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명백한 자살 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명백한 자살 행위일까? 오늘 본문을 빨리 읽어낸 분은 아시겠지만 낫긴 하잖아요. 그렇죠? 낫는데 가정해 봅시다. 만약 무리 가운데 나왔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시의 정황으로는 무리 가운데서 밟혀서 죽는 것. 이해가 되시죠? 무리 가운데서 밟혀서 죽는 것.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낫지 않았다면 그녀는 무리 안에서 밟혀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인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고 몇 년이에요? 12년입니까? 그동안 이 지긋지긋한 병을 앓고 있다가 오늘 어떻게든 한번 살아봐야겠다. 무리 가운데 나오는 것도 그거 모험이고 더군다나 그가 걸어가서 저벅저벅 걸어가서 예수라는 자의 옷에 손을 댈 때 이 여인의 생각은 뭐밖에 없었을까? 한번 여러분 제발 오늘 소원입니다.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낫거나 말거나 이런 어떤 생각으로 손댔을까? 안 되면 말고 이거입니까? 아니죠. 뭐라고 어떤 생각이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 이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죽기 아니면 살기.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내가 한번 도전하고 죽으나. 그런데 그 죽는 시간을 앞당긴 거예요. 됐는데 안 나오면 그냥 지금 죽는다. 그리고 됐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아시겠어요? 48절 봅시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내 믿음. 여인아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자, 그러면 그대로 가져다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왜 기도가 막 싸움터처럼, 저도 약간 좀 부르짖어 기도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기도가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안 나오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는 전쟁터와 같다. 전쟁터. 왜요? 전쟁하는데 지면 다음에 이기면 되죠. 게임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전쟁은 지금 지면 뭐예요? 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여러분 순간순간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벌써 여러분 다르는 거예요. 눈빛이 다르고 안 나오면 말지.
이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뭐합니다, 제 믿음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 없어요. 그냥 행위 하나 있을 뿐입니다. 와서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요새 딱 손을 댔는데,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평안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희한해요.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이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모든 순간 죽기 아니면 살기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때를 늘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믿음이란 벼랑 끝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고 마지막 통로를 예수께로 집중하는 상태. 여러분, 벼랑 끝에 혹시 가보셨어요? 벼랑 끝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고 마지막 통로를 예수께로 집중하는 상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믿음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행위 하나로 12해 지긋지긋했던 그녀의 병이 즉시 낫는데, 이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즉시 낫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즉시 낫는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요. 12에 지긋지긋했던 그녀의 병이 즉시 낫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은 은사라고 했어요. 믿음은 무기입니다. 믿음은 강력하고 견고한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자, 저는 우리 젊은이들 참 얼마나 이제 다음 세대에 살아가기 녹록지 않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정말 어려울 겁니다. 힘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용할 수 있는 믿음, 무기인 믿음, 능력인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은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은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이 필요할 때 이 믿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떠나서 참 멋있어요. 원고에 없지만 또 삼천포로 한 번만 빠지겠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전에 교회 유년부에 가서 설교를 좀 할 때가 있었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시골에 교회에서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비 오게 해달라고 막 작정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날이 이제 주일이었는데 그 주일날은 이제 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멘 하고 다음 주일에 교회 올 때는 비가 올 줄로 믿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나옵시다 했는데, 우산을 딱 한 명이 가져왔어. 누가 가져왔을까? 유년부 어린이 딱 한 명이. 왜 가져왔을까? 비 오는 줄로 믿으니까 우산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나머지는 뭐예요? 기도는 했어. 비 올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해가 땡땡해. 그러니까 안 올 건 줄 알고 우산 안 가져오는 거지. 여러분, 벼랑 끝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고 마지막 통로를 예수께 집중하고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믿음의 우산을 꼭 챙겨가지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가 어디로 돌아올까요? 야이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샌드위치.
예수님은 왜 야이로의 급박한 상황을 뒤로하고 이 혈루증 여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일까? 그것은 어쩌면 야이로 때문이었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질까요? 죽어가는 당사자, 아니면 오늘 예수 앞에 찾아온 그 아버지의 믿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제발 한 번만 대답해 주십시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정확히 1인지 2인지. 그래요. 야이로의 아버지가 지금 막 나왔지 않습니까? 딸은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가, 이 야이로가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실 때 야이로가 아까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요. 뭐 때문에 나왔다고 했어요? 상황의 절박함 때문에. 우리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분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냥 당장 다급하니까 일단 와요. 문제 해결 받으면 또 안 옵니다. 왜냐? 사람이 다 그래요. 절박함. 자, 이 절박함을 넘어 그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없더라. 근데 예수님 여러분 대단한 교사입니다.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자연을 보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오늘 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에 지금 모델 될 만한 사건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혈루증 여인. 그래요. 샌드위치. 혈루증 여인이 병 고침을 받았죠. 47절과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자, 스톱.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아까 혈루증 여인이. 자, 이제 게임 종료죠. 나았죠. 그러니까 낫고 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손댔는지 그 이유, 곧 나은 것을,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나는 12해 동안 죽을 병을 걸렸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까지 사실은 내가 마음이 뭐하고 하는데 내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얻는 순간 갑자기 몸에 어떤 이러한 이유를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장 간증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모든 사람이 이걸 들었죠. 자, 그 중에 누가 들었습니까? 야이로. 국어 영역 다시 해야겠는데. 누가 들었습니까? 야이로가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너무 크다. 그 보통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문제가 있는 그 문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유튜브 어떤 내용 보십니까? 지난주에 월요일 날 무릎 통증에 대해서 내가 검색을 했어. 왜일까요? 넘어져가지고 넘어졌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무식하게 뛰니까 그러죠. 운동선수 전 목사님을 이겨먹으려고 교만하게 뛰니까. 자기 관련된 거. 자, 내가 오늘 기적적으로 나아야 할 상황인데 앞에 여인이 기적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야이로는 눈이 팍 뜨였겠죠. 아하,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이제 누구한테 적용시키면 돼요? 나에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럴 때 그 사람 안에도 공감이 됐을 수도 있어. 아하, 저게 믿음인가? 저렇게 하는 건가? 지금 간접 교육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병은 저렇게 고쳐질 수가 있구나. 기적은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내가 한 번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는데 저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런데 저 병 고침을 보니까 믿음으로 일어나는구나. 근데 믿음을 저 사람이 저렇게 설명하네. 그리고 그 행위와 마음과 그 언어에 대해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네. 그럼 바로 나에게 적용을 하겠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누가 생각났을까요? 죽어가는 딸이 생각나죠. 자, 이제 야이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차례입니다. 그의 딸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야이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본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본대로 하면 되겠죠. 그 여인의 믿음처럼 본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49절, 자, 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우리가 49절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뭔 말일까요? 시작하기도 전에 게임 끝. 죽어버렸어. 상황 종료. 그러니까 죽어가던 딸이 내가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한번 간신히 희망 가지고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매우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 구절이 빠졌다면 우리는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고마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고 그 마음 가지고 결단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장애와 장벽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와요. 언제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할까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갈 때, 은혜 받고 나면 다 쏟아붓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야이로가 지금 믿음으로 한번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죽었다고. 게임 끝. 우리가 여러분 이래서 참 어려워요.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살게 안 놔둡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안 놔둬요. 자, 사람들은 와서 이제 재촉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49절이죠. 선생님으로 예수님 오게 할 것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빨리 장사 치릅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미 분위기가 넘어갔습니다. 장사 치릅시다. 왜일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일장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날 돌아가신 날 바로 장사를 치러버려야 돼요. 습해서 썩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빨리, 아이 끝났는데 여지가 없는데 빨리 그냥 장사 치릅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귀찮게 할 것 없다. 빨리 우리가 와서 장사나 치르자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이제 3단 콤보입니다. 죽었지요. 사람들은 장사 치르자고 하죠. 그 집을 가보니까 52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아이 곁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해도 주변의 분위기가 이미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힘이 쫙 빠집니다. 그렇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는 죽었다는 소식, 빨리 장사 치르자는 이야기, 그리고 집안에는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빌어먹을 믿음, 아이고 좋다 너나 믿어라, 이렇게 게임 끝 상황. 자, 이 상황이 딱 됐습니다. 야이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의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믿음의 진수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때에 예수님이 믿음의 진수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 별것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수많은 장애와 장벽들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50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여러분 여기 이게 비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맞습니다. 왜일까요? 죽었다는 소식 들었고 장사 치르자는 분위기 있고 사람들은 다 통곡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직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라. 이 믿기만 하라 이 뜻이 뭘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헬라어 원어로, 이 헬라어는 시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번역에 이 헬라어 시제를 넣어서 제가 한번 첨언해서 읽어 드려 볼게요. 조금 해석이 풍성해질 거예요.
50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직역에서. 야이로야, 너 지금 네 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믿어지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뭐예요? 야이로야, 너 지금 네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내가 보더라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맞다. 내가 보더라도 너 낙심할 만한, 내가 보더라도 너 이제 그만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상황인 거 맞아. 그런데 그 상황 따라 가지 말고 믿어지는 상태를 한번 유지하고 있어봐. 이 표현이에요. 믿어지는 상태. 또 믿어졌던 상태를 한번 유지하고 있어봐. 이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재 형제, 또 선만 형제, 지금 형제의 상황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맞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 매몰되어 상황의 분위기와 흐름 따라 가게 버려두지 말고,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형제가 믿어졌던 그때 상태를 한번 유지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야이로에게 믿어졌던 상태가 언제였을까요? 조금 전에. 그랬죠? 혈루증 여인.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낫는구나. 믿음이 확. 내 딸도 믿어지는 상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어지는 상태를 그동안 많이 주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여러분의 상황의 해결,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상태를 안 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저로 얘기해 볼까요? 수도 없이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고침도, 나의 진로의 문제도, 내가 목회할 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그것을 해결하게 해주신 적도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고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아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믿어지는 상태를 주님이 주셨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인생 체험으로, 성령 세례로, 불 세례로, 기적으로, 생생한 증거로. 자, 이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거 유지하고 사십니까? 그거 유지하고 사세요? 유지하고 사시면 여러분 지금 믿음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하지 않고 살면 사랑하는 연인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 없이 카톡 보냅니다. 그렇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뭘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결혼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다른 유지할 것들, 팔로워 유지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다 유지하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의 믿어졌던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일기 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그 사건의 감정이 여전히 되살아나는 것.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작은 일 같지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펴보는 겁니다. 그때 상황의 마음을 내가 또 유지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 흘러가는 대로 막 매몰됩니다. 일어나는 일에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모든 것이 매몰됩니다. 매몰돼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해피한 일이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유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지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당히 마칠게요. 자꾸 흰자가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여러분 마음에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충만해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결단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하 내가 다시 한번 또 담대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매몰될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겁니다. 유지하지 못하게 해요. 그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자, 왜냐? 오늘 야이로가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뭐 때문에? 믿음 유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이번 한 주간 시험대에 오를 차례입니다. 잘 유지하고 여러분에게 믿어졌던 상태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막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 믿어지는 때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날 내 마음 가운데 아하 내가 이제는 이 마음 변치 않겠다 그때가 믿어지는 상태였습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찬양하시죠. 그냥 우리 불 킨 대로 찬양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다 떠나도 믿음